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6절 7절 말씀, 출애굽기 6장 6절 7절 말씀을 저하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대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자, 우리 1장부터 함께 장제목을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은 무슨 내용이다? 환란이다.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는 그런 환란으로 시작을 해서 2장은 도피죠. 모세가 사람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40세 때 도피해서 3장은 소명이죠. 80세 때 하나님께 소명 받는 그런 내용이고, 소명 받은 다음에 4장은 귀환해서 바로 궁에 가서 뭐 했다? 만남. 6장은 위로지요. 어려움 당하는 모세를 하나님이 위로하시면서 모세야, 내가 바로 왕으로 하여금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쫓아내게 만드시려고 몇 가지 재앙을 내리신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신다. 7장은 피, 8장은 개이파, 개구리, 파리지향, 9장은 돌종우, 돌림병, 종기, 유박, 10장은 매흡, 메뚜기와 흑암 재앙이다. 11장은 경고, 12장은 유월절, 13장은 출애굽 430년 종살이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자마자 14장은 도하했기 때문에 승리 노래. 자, 16장은 무슨 내용이다? 천만나. 하나님이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첫 번째 만나 내려주신 그 사건이 몇 장에 기록되어 있다? 16장. 17장은 아말렉 전쟁.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고 내려가면 패배하는 그런 이제 아말렉 전쟁. 18장은 이드로 조언. 이드로가 무슨 조언을 해줬죠? 혼자 재판하지 말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세워라.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준 그런 내용이고, 19장은 도착 등정. 이제 시내산 앞에 도착한 다음에 모세가 다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 등정이다. 20장은 십계명. 21장은 종살과, 종살인, 과실, 치상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고, 22장은 손해배상.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꼭 뭐하게 해라? 배상하게 해라. 23장은 3대 절기. 이유를 막론하고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은 3대 절기는 꼭 지켜라. 예루살렘 이제 성전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꼭 지켜야 된다. 이게 이제 3대 절기고, 24장은 언약 체결, 25장은 언떡금, 언약계 떡상 금등대를 이렇게 만들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고, 26장은 휘장을 이렇게 만들어, 27장은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어라. 28장은 제사장 옷을 이렇게 만들어. 29장은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제 주셨고, 30장은 물두멍을 이렇게 만들어라. 우리가 지금 6절, 7절을 함께 합독을 했는데, 6절과 7절에 소개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지금 6절과 7절에서 반복적으로 지금 강조해 주신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다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고난 짐 밑에 깔렸을 때 그 무거운 고난 짐 밑에서 빼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6절, 7절에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6절, 7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예에게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자, 하나님은 지금 어떤 하나님이시다? 무거운 짐. 여기서 말하는 무거운 짐은 무거운 고난 짐이죠. 예. 무거운 고난 짐에서 뭐 해주신 하나님이시다? 예. 이 빼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 사람의 무거운 고난 짐에 지금 눌려 있거든요.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노예 이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어떤 그 인권, 기본적으로 이렇게 존중받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인정받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뭔가 이렇게 대접받아야 될 그런 모든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아요? 싹 무시당해요? 싹 무시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 나면은 애굽 사람들을 앞에 세우고서요, 노예들을 앞에 세우고서, 노예들을 앞에 세우고서 그 막 무지무지한 화살로 공격을 하면은 방패 딱 들면 앞으로 공격해가지고 그 사닥다리 놓고 성을 올라가야 돼. 그러면 성에 위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오라고 막 다 피해줘. 위에서 막 무지하게 공격해? 무지하게 목숨 걸고 공격하니까 여러분이 노예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인권만 싹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기가 막힌 삶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다? 어디에 지금 깔려있다? 무거운 고난 짐 밑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깔려있는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6절, 7절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해 주시는 것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뭐하며? 빼내며. 너희를 뭐하며? 빼내며. 자,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들도 무거운 고난 짐 밑에서 빼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만 무거운 고난 짐 밑에서 빼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무거운 고난 짐 밑에 깔리면 누가 빼내주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빼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질병에 그 무거운 고난 짐 밑에 깔려가지고 그 질병 때문에 남들은 뭐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감당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그 물질의 무거운 고난 짐 밑에 깔려가지고 진짜 막 돈이 얼마가 꼭 필요한데 이게 없어가지고 진짜 막 피를 말린다고 그러죠. 뭐 말린다? 여러분 피가 말라지는 경험 해보셨어요? 진짜요. 피가 마릅니다. 그래서 피가 마르니까 막 사람이 심장이 터져가지고 팍팍 쓰러지고 뇌가 터지는 것이 그냥 피가 마르니까 피가 그냥 슝슝슝 하고 샥 돌아가면 왜 터지냐고. 예? 옆에 얼굴을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하나님 은혜로 피는 안 터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질병의 무거운 고난 짐 때문에 물질의 그 무거운 고난 짐 때문에 때로는 심각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이 무거운 고난 짐 밑에 딱 깔려지면은요, 그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일들이 거기에서 여러분 개구리가 무거운 돌멩이로 개구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무거운 돌멩이한테 확 다 깔렸네. 그럼 개구리가 어떻게 된대야?
죽어. 다 터져 죽어. 그냥 죽는 게 아니오. 예?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고난짐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해주신다? 빼내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무거운 고난짐에 깔려가지고 막 진짜 기가 막힌 그런 고통을 당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무거운 고난짐에 딱 깔렸을 때 첫 번째는 내 능력으로 고난짐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안 돼요. 무슨 능력으로? 얼른 생각하면 아니 목사님 목숨 걸고 생명 걸고 그 고난짐 밑에서 빠져나와야지 왜 내가 빠져나오려고 하면 안 된다고 좀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거운 고난짐은 지금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막 참고 울어가지고 빠져나올 것 같으면요 그냥 빠져나오라고 한다니까. 여기서 말하는 무거운 고난짐은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고난짐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고 싶다고 그냥 마음대로 바로 왕이 보내줘. 10가지 재앙 내려서 자기 아들 죽어야 보내줘?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바로 왕이 자기 아들 죽어야 겨우 보내주지. 그게 무거운 고난짐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이 무슨 뭐 그냥 내가 울어서 힘써서 애써서 빠져나오는 그런 짐을 바르는 게 아니오. 예? 내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무거운 고난짐에 내가 딱 깔려지면은 거기에서 내 능력으로 이 고난짐에서 막 빠져나오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왜 안 되느냐? 이런 원리요. 자, 새가 날아가다가 그물에 딱 걸렸어. 그러면 그물에 딱 걸렸을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요 죽어도 그냥 배고파서 죽는 거예요. 어떻게 죽는다? 아니 뭐 3일이고 일주일이고 못 먹으면 죽어야지. 그런데 새가 날아가다 그물에 탁 걸리니까 그 걸린 그물에서 새가 본인이 막 거기서 한번 빠져나오겠다고 거기서 푸다닥 힘을 쓰면은 빠져나와 막 거기에 이제 그물에 엉켜. 그물에 엉켜지면서 막 오른쪽 날개 뚝 부러지고 그냥 고개가 훅 꺾여지고 눈알이 쑥 나오고 그래서 새가 죽는 거예요. 새가 그물에 걸렸을 때 거기서 막 용쓰면 스스로 거기서 그물에도 빠져나온다. 더 처참하게 죽는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고난짐에 내가 딱 깔렸을 때 거기에서 내 능력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내 힘 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거기서 막 몸부림을 쳤다가는 처음에는 한번 빠져나올 것 같은데 새가 그물에 걸렸을 때 거기서 용쓰면 빠져나오는 새 봤어? 절대 못 빠져나오고. 그래서 새 그물이요. 뭔 그물? 아니 걸려서 다 빠져나올 것 같으면 뭔 그물이요. 그냥 쳐놓은 거지. 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생 삶을 살다가 어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고난짐이 내가 딱 깔려졌을 때는요 거기에서 절대 내가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가 노력해서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면은 금방 능력의 한계를 만나요. 네? 능력의 한계를 만나고 그 능력의 한계에서도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막 거기서 또 한 번 용을 써보는데 용 써봤자 참 새가 그물에 걸렸는데 용 쓴다고 빠져나와 갈수록 막 날개 꺾어지고 모가지 꺾어지고 심각해진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거기에서 용 써봤자 그 능력의 한계를 만났는데 거기서도 막 용 쓰네. 용 쓰면 이제 그 다음에는 사람이 절대 절망 상황을 만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고난짐에서 벗어나오려고 하면은 무슨 상황을 만난다?
절대 절망 상황을 만나. 절대 절망 상황. 사람이 내가 막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용을 안 써보면은요, 그나마 내가 뭐라도 열심히 한번 해보면은 뭐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라면 끓여먹고 한번 해보자. 내일 한번 해보자. 뭐라도 좀 이렇게 뭔가 기대라도 있는데,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겠다고 팍 용을 쓰는데 능력이 한계가 왔어. 거기서 막 또 의지의 여인, 의지의 남자 막 거기서 또 용을 써. 그러면 그때 만나는 것보다 절대 절망 상황을 딱 이제 직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절대 절망 상태가 되면은 어떤 행동이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어 있느냐면은 파괴 행동이 나와요. 파괴 행동.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고난의 짐을 만났을 때는요, 거기에서 막 내 능력 가지고 그 고난의 짐에서 빠져나오려고 인간적으로 막 용 쓰면은 거기서 빠져나온다. 더 심각해진다. 두 번째 주의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뒹굴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진짜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신비한 거예요. 예?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인생 살다 보면 힘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는 고난 짐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삶을 살다 보면은 내가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 없다? 있다. 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어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고난 짐이 내가 딱 깔려졌어요. 그때 주의할 것은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면 안 됩니다. 뭐 하면 안 된다? 낙심하거나 절망하면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자,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가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이 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거운 고난짐에 깔려가지고 그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결국에 누가 빼주셨어? 하나님이 빼주셨죠? 저와 여러분들도 누가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내가 무거운 고난짐에 깔려졌을 때 막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진짜 몸부림쳐도 안 된다 해가지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절망하면은 이때 이제 무슨 영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 잠언 24장 10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잠언 24장 10절 구약성경 잠언 24장 10절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낙담하고 절망하면은요, 우리의 이 믿음의 힘이 연약하고 미약한 것을 이제 딱 그 원수 사단에게 이제 들통이 나는 거예요. 자, 잠언 24장 10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고난짐에 깔려지는 그런 환난날을 만났을 때, 그때 만약 우리가 뭐하면? 낙담하면, 뭐하면? 낙담하면, 낙심하고 절망하면은 내 힘에 무엇을 보이는 거다? 미약함을 보이는 거예요. 원수 사단 마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딱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가, 언제 원수 사단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사정없이 공격하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힘이 미약해진 모습이 딱 보여지면은요, 그 원수 사단 마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무자비하게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예? 자, 낙심하고 절망하면은 누가 역사한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데 우리를 뭐한다? 삼켜. 우리를 뭐한다? 삼켜.
마귀가 우리를 확 삼키면은 막 튼튼해져도 나올 것 같아? 뼈도 못 추릴 것 같아? 튼튼해져도 나오는 것이 아니라 뼈도 못 추려, 뼈도 못 추려. 예? 그러니까 마귀에게 삼킴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무거운 고난짐에 깔려져도 절대로 뭐하면 안 된다? 낙심하고 절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가 빼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고난짐에서도 빼주시면 빠집니다. 해결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빼주셨다? 무거운 고난짐 밑에서 하나님을 빼주신 거예요. 우리도 누가 빼주시면 된다? 하나님 아버지가 빼주시면 된다. 자, 문제를 내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빼주셨나? 1. 쾌락의 죄악 밑에서. 2. 무거운 고난짐 밑에서.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CBS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퀴즈 이벤트 방에 정답을 남겨주시면 정답을 맞추신 분들을 대상으로 추첨해서 당첨되신 분에게 제가 제작한 맥성경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변에 나름대로 열심히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몇 년 만에 봤더니 사람이 형편없이 이렇게 무너지고 망가진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사람이 가장 심하게 무섭게 망가지는 때가 언제냐? 그것은 바로 삶의 희망을 잃고 절망감의 포로가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사람이 가장 심하게 무섭게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성경 맥잡기 세미나 사역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또 가르치는 또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이제 바이블맥 아카데미 학교 운영을 통해서 말씀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감당을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왜 많은 분들이 이 바이블맥 아카데미에 오셔서 성경 66권을 공부하시고 또 공부하신 이후에도 꾸준하게 또 이렇게 동영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이제 왜 그러실까?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이 목회자들로 하여금 말씀 실력을 준비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또 이제 이 맥잡기 공부를 통해서 이 목회에 대한 어떤 비전, 소망, 희망 이런 것을 갖게 해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 오셔서 공부하신 분들이 진짜 이 목회 현장에서 많은 그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리고 경험을 하게 되는데, 성도님들도 이렇게 공부하러 이렇게 많이 오시는데, 이제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66권 과정 공부를 통해서 어떤 이제 신앙의 비전을 갖게 되고 또 삶의 비전을 갖게 되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에서 어떤 영적인 힘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셔서 열심히들 공부를 하는데, 사람이 가장 심하고 무섭게 망가지는 때가 언제다? 뭐에 빠지면? 낙심과 절망에 빠지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진짜 형편없이 망가지는 겁니다.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2020년도는 하나님 때문에 삶의 소망과 삶의 비전을 확실히 부여잡고 축복의 현장으로 함께 갑시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제 인생 삶에서 제가 이 절망감의 이 포로가 되었을 때가 언젠가 하고서 이렇게 한번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받고 또 이제 서울에 가서 이렇게 이제 그 우리 고아원 출신 형이 이렇게 저하고 최고 친한 형이 서울에서 이제 구두 닦기 해가지고, 그래 이제 그 형 그 소개로 이제 서울에 가서 이제 구두 닦기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수원에 가서 플라스틱 공장에서 제가 이제 2년 동안 이렇게 그 직장 생활을 했는데, 하루 12시간
이제 10일은 낮에 12시간, 또 10일은 밤에 12시간. 이 야간 일이요, 진짜 힘듭니다. 한 12시, 1시까지는 잘 가는데, 새벽 2시, 3시, 4시, 그냥 경비 쓰는 게 아니라, 이게 막 사출기에서 그 막 무지무지한 제품이 나오는데, 이걸 막 이게 제가 진짜 시간만 되면 한번 시범을 보여주겠는데, 그 엄청난 일을 해야 되니까, 진짜 이 일이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한 달 월급이 8만 원에서 12만 원을 받았어. 80만 원에서 120만 원이 아니고 8만 원에서 얼마? 12만 원, 12만 원. 그러니까 원래 12시간씩만 일하면은 한 8만 원, 9만 원이고, 원래 이제 12시간인데 또 주일날도 쉬지 않고 막 또 이게 특근하면은 그래야 이제 12만 원까지 받는 거니까, 12만 원 받으려면요 진짜 진액이 다 빠져야 12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8만 원에서 12만 원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월세로 살았으니까 반값 주고, 그때는 제가 이제 술 마실 때니까 외상 술값 주고, 그러면 남는 것이 얼마 없어. 그러니까 항상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맨날 그냥 외상 인생이에요. 외상 인생. 뭔 인생? 외상 인생. 그래도 제가 외상값은 다 갖고 왔어요. 올 때 다 갚았어. 얼굴 봐, 내가 외상값 떼먹게 생겼나. 외상값 떼먹으면 벌써 TV 보고 연락 왔어요. 돈 달라고. 예? 2년 동안 진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뭐 한 달 벌어서 반값 주고 외상값 술값 주고 뭐 하면은 금방 돈 없으면 또 맨날 외상 인생으로 사니까, 언제부턴가 이렇게 이제 이 전혀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그러니까 점점점 이렇게 꿈이, 지금은 제가 봐도 이렇게 막 넥타이도 매고 양복도 입고 이랬지만요, 제가 공장 생활할 때는 시커먼 해가지고 막 진짜 예?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 꿈이 상실당하니까, 이 사람이 꿈을 상실당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 잠언 29장 18절을 다 함께 찾아보세요. 잠언 29장 18절. 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망과 비전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꿈을 상실당하면 나도 모르게 어떤 이제 일이 생겨지느냐. 잠언 29장 18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자, 찾으시면 아멘.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행한다? 여기서 이제 묵시는 비전, 꿈, 소망,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사람이 묵시, 비전, 꿈이 없으면은 백성이 어떻게 행한다? 방자히 행하. 여기 방자히 행하다 히브리어 원어가 이파라라는 그런 단어가 써 있는데, 이 방자히 행하다, 이 의미 중에, 이파라 의미 중에는 포로가 되다, 벌거숭이가 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가 되다? 예, 포로가 되다. 그 다음에 뭐가 되다? 벌거숭이가 되다. 벌거숭이가 되다. 묵시와 비전을 잃어버리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절망의 포로가 됩니다. 묵시, 비전을 잃어버리면은 무슨 포로가 된다? 절망의 포로가 돼. 무슨 포로? 절망의 포로가 되니까 무슨 인생이 된다? 벌거숭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벌거숭이 인생.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거운 고난짐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뭐해 주셨다? 빼내 주셨다. 저와 여러분들 누가 빼내 주시면 된다? 누가 빼내주시면 된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내가 막 진짜 기가 막혀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고난짐 밑에 내가 다 깔려있다. 그럴 때는요, 제 경험상 다른 거 없습니다.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예배 성공 삶을 살면서 말씀 순종 삶에 생명 걸고 하나님 도우심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확실하게 빼내주십니다. 누가 빼내주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확실하게 빼내주셔. 확실하게. 예? 줘보시라니까. 누가 빼내주셨다고? 누가 장대케 해주시면? 하나님이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이 변화시켜요. 하나님이 장대케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고난짐 밑에도 지금 막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누가 확실히 빼주실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가 확실하게 빼주시기로 딱 결정하시면 하나님이 빼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